독과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말과 과점이라는 말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여러분, 독점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나 혹은 한 기업이 어떤 상품을 혼자서만 다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혹은 그 기업 말고는 다른 데서는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없을 때 그걸 이제 독점이라고 합니다. 또 과점은 몇몇 사람이나 몇몇 기업들이 물건을 이렇게 독점으로 관리하는 것, 그것을 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아니면은, 그 기업들이 아니면은 물건을 구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과점 그러지요.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하는 물품을 이렇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그들이 독점 내지는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들 말고는 그 물건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팔지 않겠다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서 사오겠다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이러면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독과점은 언제나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정 물품을 이렇게 독점을 해버리면 그 한 사람의 뜻대로 그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물건 하나도 그렇게 독점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독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하고 자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라리 물품에 대한 독과점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라도 해주는데, 이 신앙의 독과점은 이 규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가 가장 그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고 천국의 열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파는 그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보내주고, 그걸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겠으니까, 자신들이 천국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신들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요. 물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천주교에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신부들은 고해성사 혹은 고백성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신부에게 죄를 고백을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부들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신부, 그 사제라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제라고 하는 만인 사제론, 만인 제사장론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그래도 천주교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도 자기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직 신부들만 딱 읽고, 성도들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소유하는 것은 더더욱 못하게 막았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꼭 천주교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을 준다는 사람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교주인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정명석이 그 밑에서 배운 제자고, 박태선, 이만희, 신천교, 구원파의 유봉원, 또 박옥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나 자기의 추종자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만 성경을 알고,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말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인데,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의 그 생각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대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내산도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떤 한 지역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그것도 오직 성전 안에만 다 거기만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지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아예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다 굳어져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생각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자신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들은 다 이방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남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시니까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살해한 거지요. 오늘 스데반은 그런데 그런 행동이 예수님께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정말 신적인 존재인데 그 모세도 사실은 그들에게 거부당했던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모세도 한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모세를 거절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거절하는 바람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유대인에게 거절당해서 광야로 도망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자신을 거절한, 자신을 배신한 그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냐면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관리하는 자와 속량하는 자로 다시금 민족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인데, 관리하는 자는 이제 뭐 관리자,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얘기죠. 이거야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모세가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 관리만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량하는 자라는 말은 대속자라는 뜻인데 원어는 이게 리트로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신약에는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많이 표현되는 고엘이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옛날에는 빚지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곤 했잖아요. 그 빚을 갚아서 노예에서부터 속량, 해방시켜주는 사람, 요거를 이제 고엘 혹은 이제 신약에서는 리트로스라고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지금 스데반이 모세가 그 리트로스로 대속자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모세가 사실은 진정한 대속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뭐 모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또 요셉도 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들,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그것을 탁 선포하는데 37절입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지요. 나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관리와 속량하는 자, 속량하시는 분으로 오실 분을 세워주실 것이라.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세도 예언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를, 그 위대한 모세를, 자신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 그 모세를 번번이 거절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아예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해서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들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던 모세를 거절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도 그새를 못 참고 또 반역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들은 심지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을 위협을 해서 끝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그들의 조상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반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배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이토록 약한 민족, 악한 민족이다라는 거지요. 너무나도 쉽게 모세를 배신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참 많은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제사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못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가나안 복지가 열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외면하셨기 때문에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드린다고 드렸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월성신, 하늘의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외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광야 40년 동안에만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 43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은 이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황소에 쇠로 만든 황소 우상으로 만들고 팔을 이렇게 만들고 그냥 쇠를 달고서 그 위에다가 어린 아기들을 산채로 바치던 아주 몹쓸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을, 이게 몰록의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우상을 예루살렘에 갖다가 만들어 놓고 레판신의 별, 레판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벨론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성이에요. 토성. 수금지와 목토천에 명할 때 그 토성, 그 토성을 신으로 섬겨가지고 그 별, 그걸 이제 레판의 별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몰록의 장막에서 레판신의 별에서 더 우상숭배를 하고, 하여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우상의 본산지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든 것이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만들었다,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막이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장막이다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그 증거의 장막의 증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작년이겠네요. 작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성막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성막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봤는데, 그때 그 성막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스데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성막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증거의 장막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성막을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며 그 성막이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 때까지 이제 성막이 왔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막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에 낡아버려서, 자신은 바벨론의 백향목궁전에서 사는데 이 성막은 수백 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너무너무 낡아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냥 낡은 정도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 시절에 실로에서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아예 성막 자체가 다 불타버리고 간신히 남아있는 것은 이 법궤 하나, 그나마도 빼앗겼다가 돌아온 거지요. 그 법궤 하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끝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46절, 4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46, 47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라서 평화의 전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래서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이름을 가진 왕이 솔로몬이 대신 건축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거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우리 48절, 49절, 50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려와서 거기서 변론을 기회 삼아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스데반이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성전을 스데반이 모독했다고 이렇게 끌려와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이 성전의 무슨 건물 자체가 이게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지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 성전에 거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저 성전에서 사시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솔로몬도 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사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요. 솔로몬도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계실 리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스데반이 바로 그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대단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만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인데 그 하늘을 두고 왜 이 땅에 와 계시겠냐는 거지요. 더군다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밟고 계시는 하나님의 발판인데 그것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여기서 사시겠냐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고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곳입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곳에 집중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지, 이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 성막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하늘 성막을 보고 그 양식대로 만든 이 세상의 모조품일 뿐이었던 거지요. 더욱이 성전은 그 성막을 보고 만든, 성막을 기반으로 만든 두 번째 모조품인데, 진정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막, 곧 하늘에 있는 성막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진정한 성전이, 진정한 성막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성막이, 이 땅에 있는 땅의 성전이 그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요. 모조품인 이 땅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인 거지요. 진정한 성전이 당신이시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정작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성전이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 실시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문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 교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